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 아니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돌봐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집사님 일주일에 거짓말 몇 번 정도 하세요?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죠? 이인숙 자매는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3번 정도. 어느 거짓말 대회에서 우수상을 탄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해서 우수상을 탔는가 하면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수상을 탔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하 3번에서 4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없는 거를 아주 만들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은 잘 안 하겠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 거짓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떨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도 아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누가 많이 힘들지 않냐 그랬을 때 아예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또 좀 뭔가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또 식사 안 했는데 누가 밥 먹었다고 물어보면 또 때 지난 상태에서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이 전화하다 보면 안부 묻고 그러다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붙여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또 좀 없는 것처럼 축소시켜서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 중에 늑대 소년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홈이나 이런 거 들고 괭이 이런 거 들고 막 올라가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너무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말을 듣고 쫓아올라오고 막 허둥지둥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스릴이 있고 뭔가 거기서 쾌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결국은 이 우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과적으로는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에 속는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독특성입니다. 뭔가 좀 어떤 행동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한해서 일어날 때 저건 정말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게 이제 거짓말이 성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도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짜고서 한 5명이 갑작스레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도 지나가다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도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하면 자기만 바보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 때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같다. 그래서 요즘 많이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어느 날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그 얘기가 맞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면 누구가 얘기하기를 최소한 7번 이상을 해야만 그거를 합리화처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금방 드러날 만한 이야기인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국에 있어요. 국민들이 두 이렇게 편으로 갈라서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무조건 믿고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앞에서 선동했던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 반대로 속지 말라,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말을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크게 3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선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청명결백해 보이고 예의가 발라 보이고 사람들 앞에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나 방법이나 또 횟수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 거짓말을 누구나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한 거짓말을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쟁이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온갖 종교를 통해서 거짓말쟁이들을 양상해낼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도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트릭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 과정이나 또 동기조차도 숨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따라서 거짓말은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마라, 거짓되이 맹세하지 마라, 도둑질하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같은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크든 작든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인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숨기려고 할 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의적인 계획적인 이런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의 아비로부터 태어나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귀를 열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귀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화를 내죠. 싫어합니다. 펄쩍 뛰을 것이에요. 왜?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 듣기 싫죠.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자녀가 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아담의 옛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불순종하는 그 종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한 보통 2살에서 4살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거짓말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느 시기가 됐을 때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손품, 아담의 타락한 옛성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로서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서 죄를 지어도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서 벗어나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자신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그들이 한 거짓말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꾸미고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속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는 거죠. 당연한 어떤 이치인 것 같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억울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빛을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죄인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지만 끊임없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받고 거듭나서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우리가 친구들 지간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죠.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이때서부터의 관계가 서먹해지죠. 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늦게 내가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지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이 분명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차이가 다른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과 막연하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다를 것이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미워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또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게 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는 방법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되고 또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조금씩 더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또 실족하고 어쩌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고 또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가 정말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자들과 또 그들이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자들을 동조한다든지 묵인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상대적 진리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 또는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도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당신들과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래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입이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배를, 또 자기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다든지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맡겼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또 비진리와 거짓 교리에 속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거짓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들의 꾀임에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아니, 예수는 예수지 또 다른 예수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뭔가 병을 고치고 뭔가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또 다른 복음과 같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을, 그래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예언이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무속인과 같은 이런 신비니즘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뭔가 믿음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뿌리가 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뭐 너무 가뭄이 든다든지 또는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땐 뿌리가 약한 것들은 그대로 뽑혀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따라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마귀의 성품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흔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를 똑바로 못 쳐다본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눈이나 코나 손을 뭐 비빈다든지 이렇게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러는 뭔가 불안한 그런 초조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막 빨라진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평소에 하는 말과 좀 다를 때 그럴 때도 이게 거짓말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쉽게 설명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자꾸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 이거 진짜라든지 이거 정말 비싼 거라든지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거라든지 하여튼 뭔가 부연 설명을 자꾸 해서 강조하는 거나 반복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뭔가 상대방이 자기의 그런 거짓말하는 걸 알아챌까봐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눈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피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눈빛이
좀 불안해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는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옛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거짓말을 한 번 한 번 두 번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계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너도 내 입장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고, 또 들통나게 될 거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융통성 있는 사람, 또 뭔가 아주 활동력이,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죠.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보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더라고. 거짓 선지자가 가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또 선교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학자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갖다가 속이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 고문 기구를 들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손잡지 말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합리화시켜서, 남들도 다 그렇게, 아니 나보다 더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죄를 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반드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척 한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린 자들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열매도 많이 나타나서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는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짜 목사들, 가짜 학자들, 가짜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세상에도 뭐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성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옛 성품에 끌려가는 죄된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지기 싫어서, 상대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또 거짓말을 점점 크게 하죠.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은 거짓말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생각지도 않은, 또 상상도 못한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또 퍼나르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눈덩이처럼 그게 불어나가지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악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잘하고 못하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척, 많이 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예의 바르고 점잖하고 겸손하고 또 말할 땐 정중하고,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가 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위선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27장 8절에 보면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냐.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 자신의 모든 실체가 드러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위선의 가면을 쓰는 순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시켜서 우리가 엉뚱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한다면 잠언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분명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은 아주 간사하죠. 간교하고 너무나 교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는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시대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갔던 것처럼 간교한 뱀이 이불을 속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결국은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부활한 예수다, 무슨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고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 놓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 가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잘 분별하라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영인지 성령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마귀는 사실이 아닌 거짓 것들을 믿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유혹이고 그게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가장 관계에 잘 숨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일하지 않고도 많은 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뭔가를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허황된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면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게 된다면 마귀가 숨을 곳이 없죠. 틈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라든지 이럴 때 힘든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피한 게 아닌 것입니다. 왜? 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셨을 때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한 것도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에 속지 않고 거짓말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들을 또 생각해 보면 가짜 종교 지도자를 따른다. 마귀의 술책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든지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한다든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이거죠.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대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가운데 사실은 가짜 사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믿고 따르고 있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라. 오늘날도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 권력,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것이며 결국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생각해 보면 헛된 약속을 막연히 기대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어떤 예언가가, 어떤 무속인이 한 약속을 믿고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각종 이단들이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수많은 무속인들이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고,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다 이거죠. 한번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목표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맹종하고 끌려가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가문이설에 그럴듯한 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들이 추종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가짜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뭔가 약속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어떤 기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 속이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신이 정말 기도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늘 보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이러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검증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할 때 그 약속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죠. 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따르지 않거든요. 자,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새로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낸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죠.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더니 또 지파가 어쩌고 하더니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가짜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들이 말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거기다가 또 뭔가를 덧붙여 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속게 된다 이거죠. 마귀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에 속아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많이 다양한 이름으로 생겨날 것이에요. 이름은 기독교라고 십자가를 걸고 교회 이름을 붙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전혀 다른,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으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살펴보고, 누군가가 하는 말이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즉시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람들이 상대가 없으면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 자기가 불행한지 행복한지 잘 모른대요. 자기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있을 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잘하는구나, 더 못하는구나, 내가 키가 크구나, 작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거짓말에 또 속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특히 거짓말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라든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면 마귀의 관계에 언제든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속아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특별한 어떤 악한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하나가, 또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서 상대방을 실족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역시도 괴스럽지 않게 들리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적고 그걸 듣다 보면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성품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루를 일과를 마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거짓말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자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하게 저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만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만이 속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